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오늘 잘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으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대충 그래도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어떤 말씀인지, 우상 숭배에 관한 것, 또 그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것. 이미 전에도 제물 음식에 대한 이 말씀이 전에도 나왔었죠. 사실 음식 그 제사에 올라갔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선한 것인데 그걸 왜 그 우상 숭배에 쓰여진 거라고 야 이게 무슨 저주에 걸렸냐, 무슨 독약이 들어갔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꺼리낌이 없으면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또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자, 오늘 이 덕을 세우는 믿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믿고 그래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늘 날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적인 분명한 목표지만, 또한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또 덕을 세움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침으로 우리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적인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하늘 날아가는 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좀 가볍게 이렇게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잘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좀 가볍게 좀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할 때 가장 커다란 장벽은 문화적 장벽일 것입니다. 언어적 장벽도 있고 문화적 장벽.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특수한 문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함부로 무시하면 또 안 되잖아요. 야, 우리 기독교가 우월하다, 이런다고 막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길 또 존중해 줘야죠. 그 나라의 문화옷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잘 입고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신앙적으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토착화가 아닌 혼합주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래도 참 다행히 문화의 장벽을 잘 뛰어넘어서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나라만 해도 아주 강한 유교 전통이 있었고, 그 위에 또 불교 전통이 있었고, 샤머니즘, 또 무속신앙 또 얼마나 아주 강했습니까? 이미 전통적인 종교들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 희생, 그런 것으로 참 기독교가 이 땅에 굉장히 잘 뿌리 내리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기독교가 엄청나게 또 부흥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또 어려운 그런 문화적인 전통의 어떤 그런 장벽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이 조상 숭배하는 제사 문화, 아직도 뛰어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또 뭔지 아십니까? 술과 담배, 이것도 참 꼭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도 다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특히 아주 술 담배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여기서 혹시 좀 술을 즐겨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끔씩 그래도 술 한 잔씩 좀 할 때도 있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혹시 담배 피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슬쩍 한번 이렇게 담배 피고, 담배 안 피면 못 살겠어,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없죠? 우린 다 정말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죠? 네, 진짜예요.
담배 피는 분 없고 술 드시는 분 없고 얼마나 정말 깨끗하고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술 좋아하는 분 정말 많아요. 담배 피는 분 정말 많아요. 예. 근데 교회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이걸 금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술과 담배를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절대 입에도 못 대게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좀 우리처럼 그렇게 엄격하게는 안 해요. 좀 관대하거든요. 제가 영국에 가서 처음 가서 충격 먹었던 게, 아니 목사님들도 이렇게 담배를 피고 술을 드시더라고요. 담배 피는 분 별로 못 봤는데 술은 그래도 좀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심지어 신방을 어디서 해요? 우리 성도와 같이 술집 가서 신방을 해요. 예. 거기서 술 한 잔씩 해야 신방이 잘 된다고. 그래서 가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개인 면담을, 예, 뭐 술집이라 뭐 펍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동네마다 이렇게, 예, 그런 데 가서 그 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영국 대학에서 신학과를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 신학과면 얼마나 경건하고 다 검숙하고 다 신학생들, 다 목회할 사람들. 근데 거기 신학과 들어갔는데 강의 끝나니까 다 우르르 어디로 몰려가요? 다 술집으로 몰려갔다더라고요. 다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 술 한 잔씩 하면서 교수님도 같이 데리고서 거기서 과 미팅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과 신학생들이 다. 물론 저는 안 갔지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톨릭도 우리 신부님들은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시고 어느 정도 그게 그렇게 막 엄격하게 제한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개신교만큼은 아주 술과 담배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그냥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 땅 밟았을 때 제일 충격받았던 게 왜 이렇게 술주정뱅이들이 많냐, 이거였어요. 우리가 담배 피는 다 그냥 아주 그냥 담배 물고 있고 그냥 담배만 피고 앉고, 이게 너무너무 은혜스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농한기가 되면요, 겨울에 돼서 이제 농사를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다들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앉아 있고 그냥 그 도박에 빠져 있는, 술에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가면 이 나라에 이거 미래가 없다. 예? 이거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에 이거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주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우리 교인들에게 술, 담배를 끊을 것을 그렇게 강조했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이 술과 담배, 도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허용하지 않는 그런 전통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에 수요 예배 전통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또 드렸었죠. 사실 수요 예배라는 전통은 솔직히 없어요. 주일 예배만 거의 강조하지, 수요 예배라는 전통은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뿌리 내린 전통이에요. 이거는 어느 다른 나라를 가도 수요일 저녁에 막 공식 예배를, 공적 예배를 드리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수요 예배 드리잖아요. 이건 뭐 무슨 근거가 있는 거야? 그럼 막 이렇게 따지실 텐데, 이것도 다 옛날에 이렇게 이 선교사님들이 좀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면, 근데 다들 낮에는 다 농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녁이 됐을 때야, 그때서야 선교사님들이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를 처음에는 저녁에 드릴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또 보니까 주중에도 그냥 뭐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서로 그냥 모여서 술만 마시고 그냥 막 노름만 도박만 하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든 좀 깨야겠다. 아니 그렇게 막 흥청망청 살지 말고 좀 저녁 시간도 좀 경건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중에도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가 자리 잡히게 된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얼마나 참 훌륭한 그런 신앙의 전통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자리 잡히게 됐는가. 선교사님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정말 술주정뱅이 나라를 그냥 경건한 나라로 어떻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을까. 그런 배경에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흡연 또 음주 이런 것을 매우 엄격하게 금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복음이 잘 정착하게 된 아주 좋은 예라 할 수 있어요.
사실 다른 나라 기독교, 다른 나라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새벽 기도해야 하는 거 부러워하고, 술, 담배 금지하는 거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저녁에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다른 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전통이 없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런 게 아주 잘 뿌리내리고 자리 잡혔다는 것, 굉장히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토착화된 그런 복음화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애주가들은 또 이렇게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유, 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뭐 포도주도 드시더만, 예? 예? 물을 포도주로도 막 변화시키시고, 아유, 뭐 사도 바울도 보니까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좀 마시라고 막 이렇게 막 권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그냥 취하지만 않게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은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냐? 없잖아요, 성경에. 성경엔 담배라는 단어조차도 나오질 않아요. 담배랑 비슷한 어느 것도 성경에는 솔직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적 근거를 대보시오. 이렇게 하면 또 우리도 할 말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담배 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나오질 않거든요. 나오질 않는데 왜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는가? 하지만 이 금연에 대해선 가장 강력한 성경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금연을 해야 되는가? 왜 담배 피지 말아야 될까? 거기에 가장 정말 어울리는 성경 말씀,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데 그 연기가 다 내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아주 그냥 콜록콜록하시고, 아유, 야, 지독해 죽겠다. 아유, 이건 그냥 그렇게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거리에서 담배 피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마스크를 쓰니까 지나가면서 제가 혹시라도 담배 피는 사람 지나갈 때 제가 이렇게 숨업을 하면은 그 연기가 그냥 이 마스크 안에 그대로 막 딱 남아 있는 거예요. 더 막 지독한 거예요. 이게 차라리 마스크를 안 썼으면은 그냥 연기가 빨리 사라져 버릴 텐데, 이게 딱 마스크를 써서 닫혀 있으니까 한번 들어온 그 연기가 쉽게 안 나가고 더 답답함을, 더 그 연기의 지독함을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거리에서 담배를 필까? 그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 나는 담배 피고 싶지 않은, 연기 맡고 싶지 않은데 옆에서 그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고 있어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요즘은 또 무서운 세상이라서 괜히 한마디 했다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유, 내가 피해가야지 이러는데, 근데 담배는 여러분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담배에는 4천 요정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거기는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같은 우리 몸에 매우 해로운 아주 독극성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지도 모르니까 설명 안 하겠지만, 어쨌든 담배는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백해무익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이렇게 더럽히고 해치는 이 담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 전혀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실 작정이었다면 우리 콧구멍을 위로 향하게 만드셨을 것이다. 근데 우리 콧구멍이 밑으로, 아래로 향하게 했었으니 우리 몸의 구조학적으로도 사람은 담배 피기에 적합하지 않다. 예?
담배를 피워선 안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전 굉장히 그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보통 연기를 떼면 굴뚝이 다 하늘로 올라가죠. 위로 향하잖아요. 연기가 위로 가지 밑으로 향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콧구멍, 이게 만약에 담배 필 거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위로 향하게 하시지 밑으로 향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콧구멍 방향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 담배 피는 걸 절대 원치 않으시는구나. 예? 피지 않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가 억지로 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야 우리도 기쁘고 우리 삶도 행복해지는 거지. 그리고 우리 삶도 건강하고 윤택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막 억지로 우리가 막 내가 좋다고 막 하는 것, 나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술과 담배를 강력하게 금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술집에 가셨는데, 아마 친구들 모임에 가셨는데 술은 안 드셨다고 그래요. 술은 절대로 안 드셨다 그러는데, 근데 술집에 가면 막 이 사람 술 마시면 그 테이블에 술병이 막 올려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아는 분이 저 목사님이네. 우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장면을. 예. 그리고선 그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어떤 이 교단 내에서 중요한 어떤 직분 위치를 맡으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본인은 나 절대 술 안 마셨다,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 있었지 나는 결코 술 마시지 않았다. 근데 사람들은 술병 들이고 다 뭐냐고 이거. 예? 설령 안 드셨다 할지라도 거기 계신 것만으로도 이건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결국 그렇게 재판까지 가면서 그 목사님이 패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또 신인과 또 뭐 어떻게 됐는지 그 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동창회 모임을 오랜만에 갔자는데 어디서 모일까? 술집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동창들 좀 만나고 좀 얼굴도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목사가 술집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동창회를 잘 못 가요. 모인다 하면 다 이렇게 꼭 술 마시는 데서 모이더라고요. 저도 뭐 어때? 가서 술만 안 마시면 되지. 그러면 저도 만약에 그 동창회 모임에 갔다가 정말 술을 안 마시지만 동창들과 즐거운 대화 시간 나누면서 저는 뭐 음료수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어떤 저를 아는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 목사님 왜 거기 계세요? 네? 저 목사님이 저기 있지? 저 많은 술병들은 뭐야 저거? 이거 큰일이네. 이게 소문이 퍼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실족하시겠죠. 그 소문만 들어도 그 목사님이 뭐 거기 계셨대라는 소문만 퍼져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저러는데 교회에 대한 막 믿음이 막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술 안 마셨으면 그 목사가 잘못한 건 없죠. 오히려 그 모임에서 친구들 막 술 많이 마시는 친구들, 야 그만 마셔, 야 이제 좀 교회도 다니고 좀 마음도 잡고 막 그래야지, 뭐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잖아요. 예? 하지만 어쨌든 의도치 않았지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누군가를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막 먹게 되지 않겠느냐. 원래는 사도 바울도 우상 숭배 제사에 쓰여졌던 곡이 양심이 꺼리끼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고기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인데 우상 숭배에 쓰여졌다고 해서 그 성질이, 그 본성이 뭐 달라지겠느냐? 예?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 고기 먹는다고 뭐가 걸릴 게 있냐?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은 먹다가 혹시 그 먹는 자리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저분이 왜 저기 계시지?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왜 저 우상숭배 저 하는 자리 왜 저기 있지? 그걸 보고 혹시라도 실족하면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황을 잘 가려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 실족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실족합니다. 누구든지 다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주일 새벽 기도 끝나고 차를 몰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아주 단정한 정장 차림을 하고서 한쪽에 성경책을 들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 한 중년 신사분을 제가 딱 봤죠. 일찍부터 교회 가시나 보다. 아이고야, 굉장히 막 은혜스러웠어요. 모범적이신 분이시네. 근데 잘 보니까 다른 한 손에 뭐가 있었다 했죠? 담배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한 손은 성경책을 들고 한 손은 담배를 들고 담배를 피고 막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야, 딱 생각나는 게 저분은 담배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오늘 교회 가면 한동안 담배 못 필 거 아니에요. 몇 시간을 담배를 못 필 거니까 그걸 참게 되니까 지금 막 교회 가기 전에 막 담배를 막 많이 피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담배 피고 지금 가시나 보다 그렇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목사인 저도 그걸 보고 처음에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 권사님인가 장로님인가 막 이랬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좀 실망스러운지. 더 실망스러운 거는 솔직히 그분이 어떤 교회로 가는지 대충 이 노선이 보였거든요. 저 교회로 가시는 분인가 보다 했는데 저 교회 아주 훌륭한 저기 섬김의 분이 계시나 보다 했는데 이게 이게 웬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약간 또 실망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실족하게 한다. 참 이런 여러 가지 모습, 또 우리 여러 가지 행동, 누군가에게 실망을,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결국 낙심하게 하고 이게 뭐 다 믿는 사람들 왜 저래? 그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결국 그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또 교회도 안 나오게 만들고 신앙생활도 중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한때는 참 잘 신앙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을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그를 실족하게 해서 그가 가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방 놓을 수도 있고 방해하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영혼을 우리가 방해하는 바람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뭐 살인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뭘 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에서도 비접촉 사고라는 게 있어요. 직접 부딪혀서 사고를 낸 게 아니고 그냥 갑작스럽게 내가 어디를 확 끼어드는데 뒤에 차가 깜짝 놀라가지고 팍 핸들을 꺾다가 그래서 사고가 나는,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부딪힌 건 아니지만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사고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고를 유발해 놓고 그냥 모른 채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난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난 책임 없어 하고 그냥 가버린대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이 비접촉 사고도 다 이제 블랙박스 보고 다 판단해서 이 차가 사고를 유발했구나, 근데 그냥 가버렸구나, 그러면 뺑소니로 여기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접촉 사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과 부딪힌 거 아니에요. 뭐 다투고 싸워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실족하고 아니 교회 안 나와 이런 건 아닌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실망을 주거나 시험을 들게 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나의 어떤 그런 은혜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은혜스러워 못한 그런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그 부정적인 씨앗을 하나 심고 그게 결국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실족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된다면 내가 정말 비접촉 사고를 일으킨 그런 사고 유발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책임을 져요? 예? 누굴 실족하게 하고 그 사람이 믿음 떠나면 우리가 뭐 그렇게 막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 사람이 실족해서 떠났을 때 내가 정말 가서 막 진짜 막 붙잡고 다시 돌아와야 돼. 내가 진짜 미안해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아유, 자기가 실족한 건데 뭐 그 다 자기 탓이지 뭐. 그렇게 하고 그냥 나보고 어쩌자는 듯이 그냥 모른 척하는 경우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우리는 또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구나 다 실수하기는 마련이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실족하게 한다면 화가 있도다. 화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걸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우리가 솔직히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 전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공격적인 전도가 있고 방어적인 전도가 있어요. 지금은 솔직히 공격적인 전도를 하기는 어려운 때예요. 지금 우리가 더 방어적인 전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고 그걸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공격적인 전도 정말 사람들 붙잡고 교회 끌고 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격적인 전도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전도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은 더 그렇고요. 어디 가서 대놓고 전도하기 진짜 지금 힘들어요. 우린 시간도 없고 또 그런 용기도 없고 어떻게 할지 방법도 잘 모르고 또 해봤는데 또 잘 안 되고 번번이 실패하고, 그래서 전도에 점점 소극적이 되고 자신감을 잃고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정말 한 사람 전도한다는 게 저와 여러분이나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소극적이고 또 방어적인 그런 복음주의자들입니다. 방어적인 건 뭐예요?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라도 서로 잘 관리하자 이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서로 잘 관리하고 또 서로 덕을 세우고,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 잘해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특히나 다른 사람 신앙생활에 괜히 방해를 놓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실족해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잘하는 건지도 몰라요. 지금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방어적인 우리 어떤 그런 복음주의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만약에 잘 못할 거라면 괜히 다른 사람 믿음 생활 방해는 하지 마라. 걸림돌이 되지 마라.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도 모르게 너무나 그냥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경우도 많고,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그냥 남에게 정말 내가 실족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믿음 떨어뜨리게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주의해서 잘 방지해도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거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마태복음 17장을 봤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왜 당신들은 성전세를 안 냅니까? 이렇게 막 따져요. 이스라엘에서는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 남자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매년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한 2, 3년 됐지만 한 번도 성전세를 안 내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셨나 안 내셨나 잘 모르겠는데 내실 거예요 하고선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야 베드로야,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국세와 관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정답이 뭐겠어요? 세상 임금들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을 받겠습니까? 아니죠. 타인에게서 세금을 받겠죠. 자기 아들 보고 세금을 내라 합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 보고 세금 내라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논리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 이거 나의 아버지 집이, 나의 아버지 집을 관리하는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께서 내 아들에게 세금 내라고 하시겠냐 이거.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 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은 실질적으로 또 예수님의 집이 되기도 하잖아요. 거긴 내 집이야. 내 집을 위해서 내가 왜 세금을 내? 난 안 내도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근데 혹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아니 왜 저기는 왜 성전세도 안 내고 그래, 다 내는데 참 이상하네, 이렇게 실족하게 될까봐 베드로야 그 돈 준비해서 성전세 내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참 모범을 보이시고 또 그 모습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도, 나는 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혹시 그게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혹시라도 금이 가거나 또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에 이게 얼마나 큰 차질이요, 얼마나 큰 손실이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의도치 않은 어떤 실수로 인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겠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내가 정말 원하, 하나님 뜻이 진짜 뭡니까? 이 사람 구원받고 이 사람들은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걸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 또 구원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우리가 누구를 실족해 해서 한 사람이 구원계에서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참 실망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적극적인 그런 어떤 전도의 삶도 중요하지만, 다시 분명히 회복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방어적인 그런 어떤 믿음의 삶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어도 참고 인내해야 되고, 불필요한 행동을 또 삼가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지혜와 또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죠. 목사님이 만약에 진짜 강단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면, 저 성도가 나랑 어떤 의견이 좀 틀린데 내가 좀 가르쳐줘야겠다 라고선 그냥 다 꼬집꼬집 하나하나 그냥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걸 꼬집고 막 반박하고 그게 아니다라 그러고 그렇게 막 다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의 실수를, 저의 오해를, 저 잘못한 것을 목사님이 다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더 실족하죠. 더 실망하고, 아니 저 목사님이 나한테만 자꾸 막 지적하고 왜 나를 자꾸 그냥 막 우리가 할 말이 있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내가 옳다 생각해도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이게 더 심각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교회에서 막 확진자가 나와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또 특히나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점점 더 안 좋아질까 봐 좀 많이 우려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좀 보면은 그거 조금만 좀 참아주지. 그게 말이에요. 왜 무슨 지금 이 시간에 막 교회 수련회를 가고 뭐 MT를 가고 막 왜 그럴까? 조금만 좀 참지. 벌써 막 같이 막 공동 식사를 하고 마스크 쓰고 찬양을 했는데 다 마스크 벗고 막 찬양을 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우리도 하고 싶죠. 마스크 쓰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방어적인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선을 넘어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실족해 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우리끼리는 막 지가 뜨겁게 막 예배를 드렸다, 아주 하나님께 아주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매우 유명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매일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저 목사님 어떤 기도 제목을 그렇게 매일,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과연 뭘까 궁금했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제가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항상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가 혹시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게 제발 주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너무 걱정된대. 자기 말 한마디에, 설교 중에 은연히 나타나는 어떤 자기의 의와 자기 뜻 그런 거 하나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상처받을까 봐, 실족하게 될까 봐, 그래서 늘 그게 신경 쓰이고, 그래서 제발 제가 오늘도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에선 우리도 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게 참 얼마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까? 누군가 실족하게 하는 일,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한 사람의 생명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늘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저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엄청난 정말 구원의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또 잘 신앙생활해서 정말 구원받는 것, 나에겐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문제이고 또 신앙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내가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남에게 오히려 덕을 끼쳐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구원받는 게 또 이렇게 필요하고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그의 삶의 행동과 모습으로 나타내고 보이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도 정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요즘은 더욱더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한 사람에게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신중하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또 항상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큰 보탬이 되고 주께 정말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